힘이 되는 교회. 저희는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좋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비록 3주밖에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3주라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들은 것에서 그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받을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의 실제가 열매로 드러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좋은 말씀 들었다, 나 예수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말로만 듣는 수준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자체에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수려한 말과 지식의 말로서 전해야만 영혼이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선교단체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이 되면 2시간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선교단체 사무실이 있었던 위치가 강남 논현역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딱 열고 나가면 바로 마주하는 게 술집, 음식점, 노래방. 근데 그 가게들이 강남역까지 논현역부터 쭉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땅 밟기 기도하신 줄로 믿고. 그런데 그 2시간 동안 이제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제가 그 선교단체 처음 모임을 갔던 때인데 길거리 노방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와, 이 논현역 그 화요일 저녁에 다 그 술 한 잔씩 드시고 노래방에 가고 유흥이 가득한 그곳에서 노방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이제 저랑 같이 갔던 저희 선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그냥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해라. 저도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거리에 나가보니까요, 사람들 얼굴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서웠습니다. 실제로 술 취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안 되겠다, 패스. 또 담배 피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담배 피고 있으니까 뭔가 마음이 닫혀 있을 것 같아, 안 되겠다, 패스. 그렇게 계속해서 겉모습만 보고 패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 옆에 있는 선임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일단은 찾아갑니다. 그 여자 대학생 3명이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거기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 여학생들을 그냥 무시하고 가버릴 줄 알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중에 한 여학생이 저 원래 작년까지 교회를 나갔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번 주에 다시 교회를 가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게 된다고? 이게 가능하구나. 진짜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실제로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안 믿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다짜고짜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믿겠다고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가?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복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실제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논리도 부족한 것 같고 MBTI 테스트를 해봐도 I 성향인데,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거 너무 힘든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복음을 전할 때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번 추석 명절에 친척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불렀다. 너는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을 담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 감동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땠습니까?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5절 말씀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큰 확신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것은 복음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 옮기는 데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더니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마음교회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2023년 올해 초부터 하나님은 저희를 예배의 홍수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기도회, 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 통독까지,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연합과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 학교와 치유축사 디나미스 스쿨까지, 여러분, 수료증으로 군본주를 주는 교회는 처음이었지만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전사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지나와 보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정말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훈련들을 다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하늘마음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에 더 강력한 임재와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중보기도하는 모임이 생겨나고 어린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미 앞에 나가서 누구보다 뜨겁게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기도사역과 치유축사로 도시 안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들은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의 실제가 나타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들은 말씀을 재단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더 복음의 실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전체에 충만해져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이 도시와 열방에 더욱 번져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실제를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역적인 환난과 인내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이다시 데살로니가는 자치도시로서 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고 도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됐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있었고요, 무역과 상업도시로서 많은 발전과 물질적 풍요를 누렸던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했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혜택들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피부로 좀 와닿게 좀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이가 아픈데요, 병원에 가도 의료보험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취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요,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당하는데 그것을 참아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에게 무엇이 이들의 믿음의 선택을 끝까지 지키게 하는 동기가 되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3주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3주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그 말씀을 배우면서 그들은 그 말씀을 너무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들은 말씀을 또 듣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과 시간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에, 어떤 사람은 돌밭에,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사단이 가서 그 마음에서 믿음의 씨앗을 빼앗고 또 배반하게 만들고 이생의 염려와 물질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결론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좋은 마음밭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히게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열매가 맺히기까지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기까지 인내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복음이 전해진 지 그렇게 오래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서신서를 쓸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이 전해진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어떤 교회들 롤모델 삼아서 따라갈 만한 교회도 없었고요. 신앙적인 고민을 물어볼 만한 선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더욱더 거세게 핍박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인내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생겨나는 교회로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교회에는 많은 핍박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당하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버릴 것 같은데, 여러분, 오히려 더 뜨겁게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핍박이 주어지는데 더 뜨거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세상이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것도 이유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화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가치들이 연단되어지고 제거되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향한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만 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것을 삶으로 옮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열매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증인들, 그들을 본받고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데에는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한 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 같고, 또 우리의 가족이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면 좋겠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또 나의 자녀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잘 더딜지라도
현실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씨앗을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기경하는 시간들이 쌓이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사님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까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제가 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본으로 높이고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문이 그리스 전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역은요, 이제는 한 도시를 넘어서서 그리스 전체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확장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정말 많은 수련회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수련회 일정 중에서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히즈웨이브 수련회 때, 저녁 집회 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오셔서 아이들을 기도 사역해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제가 찬양 인도하기 전부터 저 뒤쪽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함께 오셔서 기도로 함께 싸워주시는데 정말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편하고 열린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리고 기도 시간이 되어서 처음 보는 아이들을 품고 기도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그때 정말 많은 아이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들이 방언을 받았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수련회에 참여한 아이들이 저녁 집회를 마치고 그 오늘의 은혜라 그래서 포스트잇에 그 은혜의 소감문을 적은 것을 제가 몇 개를 좀 가져왔습니다. 은혜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처음으로 방언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 입으로 내뱉을 수 있어 영광스러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눈물만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또 이런 친구가 있었고요. 기도의 시간에 성령님이 안개처럼 얕은 물처럼 임하셔서 예배당을 가득 채우심을 보았습니다. 와, 대박이죠. 네. 또 오늘 내 머리에 두 손을 대고 방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셀프 축사를 했습니다. 그때 전기가 찌릿하는 느낌을 받았다. 무대에 계신 목사님께서 눈시울은 붉으신데 웃고 계셔서 나도 모르게 울컥했다. 오늘 밥도 너무 맛있었고 워십팀 공연도 잘 봤다. 네. 몇 개 더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와는 다르게 방언을 할 수 있었고 찬양도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은 엄청 신나고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네, 마지막으로 모두의 영을 깨우시는 강력한 왕의 포효를 들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안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수련회 현장 가운데 전에는 이런 사역을 할 수 없었는데요, 저희가 사무엘 학교 또 치유축사의 그 훈련의 시간을 지나게 되면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외부 사역으로 함께 오셔서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장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교회에 정말 많은 열방의 예배자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열방의 기름을 부어주고 계시고, 또 우리가 열방 땅에 가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름을 흘려보내는 사역을 계속 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일본 선교를 다녀온 저희 유스 아이들이 거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도쿄 프리덤 처치에서 예배를 섬기면서 여러분 정말 엄청난 영적인 돌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열매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요, 유스 예배 찬양을 아이들이 직접 인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잠깐 집안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네, 영상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요즘 예배를 안 늦어요. 예배 시작이 10시인데 거의 맞춰서 오든지 좀 지나서 왔는데, 저희 찬양팀 예배 모임 시간이 9시 반입니다. 네, 애들이 안 늦어요. 네, 같이 예배 이제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초만 하더라도요, 아이들이 연합수련회 안 가겠다, 선교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선교 돌아오는 날 하나같이 고백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4박 5일 너무 짧았다는 거예요. 더 길게 가고 싶다. 또 선교 가고 싶다. 그리고 돌아온 주일 예배 때 더 열심히 준비해서 또 다른 열방에 예배를 세우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선교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라난다면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곳에 가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워내는 외부 사역들까지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사역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교회로 자라나게 해주셨고, 이제 준비의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사역을 확장시켜 주시면서 놀랍게 사용해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어진 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하늘마음교회도요, 예수님 한 분만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교회로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끝으로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볼 텐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당시 마게도냐와 아가 지역은 그리스 철학과 우상들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의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처음 들어보는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들은 정확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 그리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그대로 전했는데요, 여러분, 그 복음 앞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 지금 시대에서 적용해 본다면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되어지고, 또 코로나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많이 떠나가고 다음 세대 부서 자체가 없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와 예배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았던 영역들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던 일들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볼수록 우리 하늘마음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전도는 안 돼. 어려워. 성도들은 훈련받는 거 힘들어해. 적당히 해야 돼. 다음 세대 예배는 무조건 짧게 끝내줘야 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사람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우상들이 제거되어지고 진짜 복음 앞에 서게 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기다려주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영적인 돌파의 증언함들을 주고 계시다는 마음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마음교회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인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데, 말씀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하늘마음교회는 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잠들어 있는 예배를 깨워내는 사역들을 더 많이 감당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밟는 땅들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부르심이 회복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냐, 교회의 소망이 어디 있냐 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제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그런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하늘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